오늘 우리 앞에 목사님 함께 읽어주신 그 귀한 본문 가지고 우리 여호와 이레란 말씀 가지고 함께 잠시 은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계신 한 성도님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이제 발인 예배를 제가 드리러 아침에 갔는데요. 조금 시간이 남아서 그 성도님과 함께 잠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머리가 하얗게 쇠신 한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그 성도님과 인사 비슷하신데 어르신 한 분 계신데, 갑자기 저보고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인사하시죠 이러면서 누구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잘 모르니까 그냥 친구분이신가 보다 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네, 저는 분당우리교회 육교구 담당하는 전인하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저는 누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성도님이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 친구인데요, GS 부회장이에요. 네, GS그룹 부회장이시래요. 네. 별로 안 놀라시는군요. 그 정도쯤은 별로 그러신가 보네요.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분 얘기하시는데 무슨 중국집 사장님이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정말 그냥 너무 수수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한 차림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그래서 빨리 이렇게 검색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그분 사진이 딱 나오더라고요. 네. 인터넷에.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분을 보는 제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네, 그러시냐고. 네. 근데 그러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네. 명함도 한 장 안 주시고. 네. 지금 저희가 어머니 기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라는 주제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시리즈의 설교 말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이 시리즈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상황에 나온 그분의 직함과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진짜 이름이 뭔지 아직 저희는 잘 모릅니다. 저희는 이제 그건 가봐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주신 여러 가지 상황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으신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 여호와의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요, 단순한 그 이름 혹은 그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뭐뭐 씨일 때는 저는 그냥 동네 아저씨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 이름 앞에 GS 부회장이 딱 붙자마자 그분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그죠? 실제로 다르시더라고요. 네.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제가 그분을 보는 시선이나 태도가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고,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실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가 새롭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하나님의 이름들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단순히 그 이름이 능력을 갖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으로 불리실 때는 그분 그 존재가 가지는 능력을 그 이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을 우리가 알고 그분께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뀐다는 것은, 이전까지 제가 몰랐던 그분의 그 능력을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됨으로써 그분과 새로운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안다는 것은 단지 내가 그분이 누구로 불린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래서 그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일들을 행하실 것이며, 그리고 내가 그분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이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이 어머니 기도의 주제와 같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가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며, 그리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고 또 소망하며 그분과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이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이레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마지막에 나오는 그 의미처럼 여호와 이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이 등장하게 된 배경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22장 1절부터 14절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에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바로 이 장면에서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등장을 했을까요를 먼저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 이름 혹은 그 칭호를 나타내는 데는 그 외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나타내실 수 있습니다. 길을 가다가 목이 너무 마른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가 딱 준비해놨어 이러고 물을 딱 주시는 걸로도 여호와 이레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극적이고 굉장히 어려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셨는가? 오늘 저는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두 가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알고 있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었을 때, 그리고 그 이름이 갖는 참된 의미를 알았을 때, 그러면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장면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요, 교회를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이나 혹은 전혀 이 교회 병이 없는 분들도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서 낳은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그 아들을 나한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시자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아버지가 나이 많은 할아버지죠. 100세니까요. 100세가 넘었으니까요. 할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이 이 아들을 끌고 가서 정말로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사실 좀 새롭습니다. 함께 읽었던 그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1절로 2절에 내 아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이 떨어지자마자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라고 하면서 주섬주섬 준비해서 아들을 정말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그 산으로 떠납니다. 한참 유명했던 이순재 씨가 하셨던 그 광고처럼 그죠?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갑니다. 왜 그래야 되나요? 혹은 하나님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나요? 아니면 굳이 제 아들이어야 되나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갑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성경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오랫동안 통곡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했는데 결국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갔다는 내용을 쓰기가 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록한 거 아니냐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우리를 그렇게, 성경의 기록도 우리에게 그렇게 가볍게 전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아브라함은 정말로 자기가 100세에 얻은, 그것도 너무도 힘들게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의 명령 한마디에 그대로 정말 하려고 떠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도 교구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 특히 요즘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불임 혹은 난임 가정들이 워낙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머니들 중에도 겪으신 분도 계실 테고 혹은 다락방이나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그런 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의 가정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10년 혹은 20년쯤 그 오랜 시간 기다려서 정말 힘들게 얻은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한다면 과연 여러분은 이렇게 쉽게 그 일을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쯤 되면 그 정도는 해야지 라고 우리가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말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버지잖아요. 비록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큰아들과 같은 존재였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도 아버지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기가 나이 많아서 늙은 유일한 독자를 어떻게 그렇게 쉽게 바치려고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거 마치 이런 거죠. 마침 지난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그 목사님 차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셨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뭐 범퍼 사고 났는데 아무렇지 않았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찬수 목사님쯤 되면 차 범퍼가 좀 깨져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내 차는 안 돼. 절대 안 되지. 하는 것과 사실 비슷하거든요. 네. 담임 목사님이라고 사실 그게 정말로 전혀 아무렇지 않으시진 않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더 중요하고 더 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일들에 별로 마음을 쓰지 않으실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뭔가가 있는 겁니다.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혹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고민하고 마음 졸여야 할 이 명령에 너무도 쉽게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그걸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더 좀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우리 본문 8절 말씀을 한 번만 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8절 말씀, 2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성경 있으신 분은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바로 이겁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삭이 분명히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양이 없단 말이죠. 제물이 없어요. 네. 번제를 드리는 걸 이 이삭도 많이 봤을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제물이 지금 없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지금 가고 있는 아버지께 이 아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그때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대답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바로 이 말이 그대로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와 동일한 말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마음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하여 분명히 뭔가 준비하고 계실 것이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순종해서 며칠 고민하지도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방법은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준비하실 것인데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나갔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과연 이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전에 경험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장에 나오는 창세기 21장에 있는 이 이삭의 출생입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라고 창세기 21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혹시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네. 웃음 혹은 웃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어머니가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이름인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의 출생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21장 1절을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두 번의 언급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라와 그 아브라함을 돌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자 그들에게 뭐가 생겼냐면 이삭이라는 웃음이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위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삭이라는 존재가 자기들 집안에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전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여호와 이레의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그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의미이긴 한데요. 근데 그 이레라는 단어의 원래 기본적인 뜻은 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보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그런데 몇몇 경우에 제공하다 혹은 준비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오늘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산에서 준비하신다라고 할 때 여호와 이레를 준비하다 혹은 제공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을 따라가 본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은요, 조금 더 풀어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신다. 이게 바로 여호와 이레가 갖고 있는 좀 더 깊은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 문장 그대로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는 이 말을 나타내는, 풀어주고 있는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이삭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이 여호와 이레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주실 거야, 혹은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라는 이런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것들을 제공해 주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고백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거야 라는 이런 수동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고백이 아니라요,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보시고 그들에게 행하시자 그들에게 독자 이삭이 태어났고 그들에게 웃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은요, 단순한 그 하나님을 표현하는 이름이 아니라 그가 경험했고 그리고 지금도 자기 자신 가운데 혹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명령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긴다. 하나님이 미리 먼저 준비하시고 그것들을 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그는 경험했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그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를 고백했던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그 명령을 거두어 주시길 기다리거나 혹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재물을 좀 다시 주시려나 하고 기다리지 않고 가자마자 번제단 쌓고 거기에 나무 올리고 자기 아들 묶어서 올리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 들고 이쯤 되면 이제 좀 주셔야 되는데, 이쯤 되면 좀 뭔가 좀 하나님 조치를 해주셔야 될 텐데 하지 않고요. 혹은 묵다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뭔가를 좀 보여주셔야 될 거 아닌가? 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믿고 끝까지 명령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더 급해지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아브라함을 멈추게 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요, 수동적인 자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여호와 이레는 지금도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의 삶 가운데 여전히 자기 아들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여호와 이레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비록 여호와 이레라는 직접적인 고백은 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너무도 적극적으로 순종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요. 아브라함 앞서 살았던 노아도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산 위에 방주 지으라는 그 명령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브라함의 족보에 있는 이삭도 그랬고요. 그 앞에 살았던 에녹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여러분? 에녹은 이 땅에서 하나님과 365년 동안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가만히 읽어보면 우리 마음엔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 하나님과 에녹이 같이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좀 그려져요. 근데 사실은 거기서 동행은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함께 걷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에녹이 하나님과 늘 그냥 조용한 산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묵상하고 이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과 그는 함께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던 사건이 바로 에녹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 이레라는 아브라함의 고백은요, 지금까지의 내 삶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앞으로의 내 삶도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독자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명령대로 바치려고 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증거가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어떻게 살피고 계시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행하실지를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라는 증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증거가 있습니까?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라는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를 바치게 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나타내 보여주셨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 독자를 바치기 위해 번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그 아들과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버지와 그 아버지를 말리는 하나님의 사자와 저기 따로 준비되어 있는 한 어린 양. 뭔가 여러분 마음속에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오늘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죄의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데 그 자리를 멈추게 하시고 그 자리에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세우시는 바로 그 사건,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이삭보다 더 어마어마한 증거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라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아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셨고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약속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여호와 이레는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아니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게 된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고백인가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이레는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지금 우리 삶에 있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그거 필요 없으니까 괜찮으니까 그냥 이거 먼저 해라는 하나님의 억지 섞인 명령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들이 필요함을 보시고 알고 계시고 그렇게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즉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그 아들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 이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를 경험했고 또 알았던 아브라함은요, 독자를 바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죽여도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때문에 죽여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이전에 그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전에 내 삶을 준비해 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내 삶의 모든 필요들도 이미 보시고 그걸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그 독자를 통하여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는가라는 이 질문 앞에 두 가지를 우리 자신에게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는가라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형편,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의 상황, 혹은 우리 남편들의 상황, 혹은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이런 환경의 문제들까지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가운데 있는 일들임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절한 것들로 주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도구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부끄러운 제 고백을 하나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에겐 초등학교 3학년 된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이 얼마 전에 이제 그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주간이어서 아내가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상담을 하고 왔어요. 그런데 조금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굉장히 저를 닮아서 씩씩하고요, 저를 닮아서 굉장히 튼튼하고요, 호기심도 많고 굉장히 에너지가 넘칩니다. 저를 닮아서 예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을 볼 때 너무 사실은 이쁘고 참 너무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요.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제 지난 1학기 마칠 때 그 문장 완성 검사라는 걸 했나 봐요.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나는 하고 비워놓으면 뒤에 아이들이 쓰게 하는 그런 문장 완성 검사가 있어서 이제 보통 아이들에게 심리적인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잘하는 검사들이 있는데요. 그 검사 결과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왔어요. 몇 가지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희 딸이 이렇게 문장을 썼더라고요. 나에게 가장 문제되는 것은 하고 비워놨는데 뒤에 친구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어른들은 보면 하고 비워놨는데 그 뒤에 잔소리만 한다. 저는 그 다음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고 비워놨어요. 그때 뭐라고 썼을 것 같습니까? 보통 뭐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의 능력은 하고 비워놨거든요. 거기 뭐라고 썼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없다. 정답이네요. 그 다음, 불행한 일이 생기면 나는 죽고 싶다. 맨 마지막에 언젠가 나는 하고 비워놨거든요. 죽을 것이다. 제가 이걸요, 저희 아내가 이제 사진을 찍어온 걸 이렇게 받아서 보고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아버지로서의 저의 성적표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래요, 제가 딸에게. 그리고 제 딸이 자신은 능력이 없어서 나쁜 일이 조금만 생기면 죽고 싶다라는 이런 문장을, 모르겠습니다. 그때 제 딸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고 막 뭔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날 밤에 이걸 보고 정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네, 그런 고민을 정말 밤새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근데 사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마음이 정말 너무 힘들고, 뭐 이만큼 했는데 이렇게밖에 안 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답답함도 생기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참고로 저희 아내가요, 심리학 전공자거든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문가적인 소견을 말해봐. 어떻게 해야 돼? 아내도 말을 못 하더라고요. 자기 일이거든요. 밤새 제가 먼저 고민했습니다. 잠을 뒤척이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거죠? 근데 참 감사했던 건요, 그날 새벽에 더 늦기 전에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제 딸을 보는 시선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는 지금 마음이 아픈 아이야. 얘는 지금 마음이 아픈 아이야. 겉으로 보이지 않지만 지금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자기를 봐달라고 지금 소리치고 있어.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이걸 보게 하신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걸 발견하게 하시고 보게 하신 이것도 저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그렇게 그 새벽에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정말로 제 딸을 좀 봐주려고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잘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이렇게 일하시는 순간들이 오더라는 걸 저는 여러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혹 지금 이 중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정말 앞뒤가 막힌 것 같은 답답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저는 그 일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상황인 줄 믿습니다.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준비하셔서 오게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앞을 내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제가 좀 좋은 아빠가 돼서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 딸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가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죽고 싶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게 만들어 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왜요? 거기까지 일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여호와 이레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우리 아이에게 필요한 거, 우리 가정에 필요한 거 다 있는 그대로 준비해놓고 언제나 요구하면 그래 오냐 하고 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때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은 내 능력이 아니고요,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고백의 증거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앞으로 내 삶도 그 하나님의 손에 일하심 가운데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진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